네, 오늘은 영어 제목입니다. Remember,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알죠? 그죠?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알 거라는 전제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누군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둘은 자매입니다. 자매, 친자매. 야곱은 그 레아와 라헬 중에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삼촌이자, 그러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 라반에 의해서 속아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라헬은 그 후에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은 레아가 아닌 라헬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요, 남편의 사랑은 가졌지만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언니 레아는 어떨까요? 맞아요. 뭐 애를 순풍순풍 잘 가지고 잘 낳는 겁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가졌지만 한 가지 없는 게 뭐라고요? 자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물론 자식을 가진 레아에게도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뭐죠?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라헬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비극은요,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감사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가진 것이 아닌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을 한다.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불행해하며 인생의 비극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창세기 맨 처음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그것이 어떤 의미였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독립선언이었다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인생을 보면 우리 세계비전 때 나눴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 행복이란 단어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상대적인 기준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상대적인 기준으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가지지 못한 것을 분해하며 살아가는 거죠. 가진 것은 못 보고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분해한다고요. 여러분, 가난이란 단어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단어는요 상대적인 기준에서 나온 단어예요.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단어가 가난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요 태어나서 가난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갔는데 애들은 다 나이키를 신고 있는데 나는 나이스야. 나이스는 없잖아요, 그죠? 보니까 우리 규빈이는 나이키 마크 두 개나 있어 이렇게. 근데 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신발을 신을 때, 그때 깨닫죠.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잘생김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도 상대적인 기준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둘러봐도 제가 좀 그래도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둘러보면.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애를 낳고 강남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같이 가신 분들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강남역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역에서. 그래서 거기 잘 아시는 한 이제 성도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서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주문해서 진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너무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러 어떤 청년이 다 오는데요. 키도 크고 얼굴이 진짜 요만해요. 여기 안에 눈, 코, 입이 다 있어요. 연예인, 진짜 연예인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알바생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상상하게 되는 그런 외모였어요. 그 친구가 와서 주문을 받는데요. 정말 제가 오징어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 다 상대적인 기준이죠.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거 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은 이 레아와 라헬 중에서 특별히 이 라헬의 인생, 이 동생 라헬의 인생을 좀 주목해서 볼 겁니다. 이 라헬이 어떻게 자신의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우리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헬이 자신의 비극적인 인생을 벗어나려고 한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라헬은 사람을 의지해서 자신의 비극적인 현실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라헬은요, 이 남편인 야곱에게 이 문제를, 지금 어떤 문제예요? 불임의 문제죠.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성을 내어 이르되. 이 성을 내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내 라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게 정말 무슨 염전 노예처럼 일을 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목표가 뭐였다고요? 그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이, 그 장인인 라반이 속이죠, 야곱을. 그래서 레아를 먼저 얻게 됩니다. 결혼식 당일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알았던 거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라헬도 주는 조건으로 7년 더 일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매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징징대는 그 라헬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옆에서 징징대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가 아니라, 변했구나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징징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죄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만 닥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사람, 인맥이 좀 있는 사람, 능력이 좀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실망감이죠. 그리고 상처뿐이죠. 라헬이 그랬던 거예요. 남편 야곱을 의지했지만 야곱은 죄인에 불과했어요. 세상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야곱이, 그 남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녀의 인생의 문제를 그 남편 야곱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해 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선생, 제자, 이들 모두는 의지할 대상이 아닌 섬기고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물론 상처를 준 사람이 못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상처를 받은 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 아닌 존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괴리만큼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너가 그럴 줄 몰랐어.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너가 그럴 줄 몰랐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라헬은 사람을 의지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존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라헬이 자신의 인생의 비극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두 번째, 라헬은요, 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처음 들어보나 이 단어?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했다고요. 자, 우리 3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요, 자기가 이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의 이름이 빌하인데요. 이 빌하를 통해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하를 이제 야곱에게 넣어준 거예요. 야곱과 잠자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종이 낳은 아들이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라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얻은 아들의 이름이 단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 뜻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라고 짓는데 그 뜻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으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이름처럼
이 라헬은 자신의 억울함이 다 풀렸을까요? 야,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모든 자신의 문제가 풀렸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젠 더 이상 언니를 시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열등감이 해결되었을까요? 요 다음 이야기, 우리가 이따가 좀 이렇게 나누겠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합한채 사건이라는 건데, 그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라헬이 기준을 낮춰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말로는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정신승리.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의 기준을 낮춰서 만족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차선책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세를 불러요. 하지만 스스로는 잘 알죠.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 친구들이요, 이 자족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자기 합리화는 이걸 헷갈려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신앙의 포장지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습관들이 좀 흔히들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족했다, 자족했다라고 매조지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죠? 충분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자신의 게으름, 또 자신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려 할 때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하고, 또 절대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독려도 하지만, 특별히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기 합리화를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가능성을 믿음과 자족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다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로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주로 만나는 목사님들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크게 성공한 목사님들보다는 고만고만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목회 현장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해해요. 물론 건강한 정체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패한 목회 현장에 있을 때에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마음들을 갖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규모가 있고 큰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썩었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크고 규모 있는 교회들이 부정됐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망가졌다라고 해야 지금 자신에 있는 그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목회에 대해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알아요. 아무리 그렇게 열변을 토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실패가 성공으로 포장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 합리화, 이거는 자족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과는 달라요. 이 자기 합리화는 더 이상 노력을 할 어떤 의도도 꺾어버리고, 애쓰고 또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라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헬이 차선책을 찾아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내가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어. 이제 내 억울함이 다 풀렸어. 나 이제 행복해.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언니만 보면 시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언니를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죠. 마지막 라헬이 자신의 비극적인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라헬은요, 언니 그 레아의 큰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이 어디서 합한채를 구해옵니다. 여러분, 이 합한채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게 아닌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임신 촉진제. 그 임신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약초 같은 거였어요. 그 합한채를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요,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나한테 달라고. 왜요? 레아는 자식이 많은데 자기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언니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사이가 안 좋은데. 그죠? 야, 너 내 남편까지 뺏어갔으면서 자식까지 낳겠다고? 너 욕심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요, 이제 그냥은 안 주니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뭘 내주죠? 남편의 1일 사용권을 내어줍니다. 그거 나한테 주면 오늘 밤 야곱 네가 가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야곱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죠? 일하고 돌아와서 사랑하는 라헬한테 가려고 그랬더니 레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샀어. 그래서 딱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이 당시에 합한채는 구하기 어려운 거였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식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 구하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부르는 게 값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손에 쥐고 이제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드디어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합한채의 능력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합한채를 사용하지 않은 그 레아가 또 아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더 낳습니다. 대단하죠. 능력의 여인이죠. 그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생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론을 동원합니다.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돈을 긁어 모으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비극은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방법으로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의지했던 이 세 가지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라헬처럼 자신의 인생의 그 비극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해놨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자, 예레미야는 구약의 램이라고 색인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바로 라헬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바로 우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인과 응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비극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를 짜릿하게 하는 반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형편없는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그 인생이 답이 없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지금 폭로한 이유는 라헬 못된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라헬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구절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죠.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모든 번역본이 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을요, remember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제목 remember. 하나님이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사용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녀를 기억하셨을 때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요셉입니다. 그 유명한 요셉. 합한채를 통해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 여종 비라를 통해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어디서 입양한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배합한 아들.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시자 낳게 된 아들이 요셉이라고요. 성경은 이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줘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함께 했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고백인 거예요. 라헬과 같은 이런 인생,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인생이 소망을 갖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고
주목하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가 우리 인생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라헬의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이 너무 인생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자식을 낳고 싶어. 이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비극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 라헬의 처참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생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기도 브로커를 찾아다니더라고요. 기도 브로커. 뭔지 알죠?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니까 기도 잘 들어줄 사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기도 브로커들. 여러분 딱 생각할 때 기도 브로커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가지고 내 사정을 다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면서 나한테 기도 부탁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하지만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 하잖아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하죠. 근데 집사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집사님 기도를 원하셔서 지금 그런 건데. 응? 하나님은 인생의 그 진흙탕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희미하게 선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잘 아세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해결하고자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주면 사람을 의지해서 얻은 것이라 여길 것이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만족할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때까지.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까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라헬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거고, 라헬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이거죠. 우리가 인생의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뭐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말고는 우리 인생의 비극을 끝장낼 길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요. 목사님 이거 해결하고요. 지금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여유가 생기면 그럼 하나님께 그때 나올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공식을 갖고 다닌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자 도구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내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이 아무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라헬이 발버둥 쳤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교제하면서 봤더니 나를 만난 17년이 된 분이 있더라고요. 우와, 진짜 오래됐다. 우리 부목사님하고 내가 그 정도 관계가 됐더라고요. 17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야, 웬만하면 나랑 다 10년씩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잖아요. 오래됐어요. 근데 참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어쩔 수 없어요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순간순간 보여지는 그 얕은 방법을 택하고,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이 아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순간순간 내 필요에 맞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한결같은 모습.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마음을 갖고 여러분한테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갖고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조금 붙었어요. 근데 아직 배가 고파요. 여전히 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은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수고를 그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 20대 때 30대 때 오신 분들이 이제 40대 50대 막 이래요. 그죠? 언제쯤 되면은 70대고 80대면은 유레카,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해. 그때 가면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이 단어를 다 담고 있는 게 remember예요. remember. 오늘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동사가 remember라. remember.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를 향한 그 능력 있으신 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아닌 곳에서 답을 찾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죠? 이제 30이잖아요. 그만하자고요. 이제 40이잖아요. 그만하자고요. 이제 50, 60, 70, 80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쯤 되면 충분히 알만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제 마음을 들여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핑계대지 않고, 산적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삶의 비극이 끝장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비극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평안과 기쁨이 가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흘러넘쳐 다른 이에게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